오늘 읽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참 사랑스러운, 어쩌면 참 아름답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귀한 대화의 장이 펼쳐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베드로,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순교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것은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장면을 우리는 그냥 베드로의 지난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치유의 현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낙심, 좌절, 절망,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됐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면 지금 이런 후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의 깊은 그런 상처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삶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안 계시겠다. 도대체 우리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며 우리를 돌볼 것인가? 적어도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은 살아야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공허함과 메마름 속에서 돌아갔는지,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경험하고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 체험했던 이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로서는 썩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지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베드로, 마치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주인공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닌데 왠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테레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쩌노, 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 나쁜 놈들 저것들 저래 주인공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막 입이 돼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거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지. 실패했더라도 지금 이 고기 잡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에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지.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집종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던 자신에 대한 그 엄청난 실망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 앞에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이 상황 앞에서 과연 베드로는 뭘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 안에, 그 안에 있는 정서적인 그 모든 상실감과 절망감이 해결되었기에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다르게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무엇보다 보내면 안 되는 가족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가슴에 묻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큰 질병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가 우리 삶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멀쩡하게 걸어가는 나를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앗아갈 거라고 누가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생각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사고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생명이 이 땅을 떠나는 일들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 참담함은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이든지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지금 심각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심각한 자리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날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내가 마음으로부터 상처가 되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은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감기든 큰 병이든 어떤 병이든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서 누구 만납니까? 의사를 만나야죠. 의사를 만나야죠. 내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선임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들 사자 돌림으로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판사, 검사 이렇게 사자 돌림으로. 왕년에 사자 돌림이 되어야 뭔가 힘이라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어른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또 변호사를 만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만나야 되듯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수년 오래도록 이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서 절망하는 그 시점에 이 마을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했던 혈루증 앓던 여인, 수많은 환자들의 삶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타내시려 할까요? 베드로 이놈 새끼 이거 네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그 계집종이 몇 번 물었더니 바로 꼬리 내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어? 너 한번 두고 보자. 팔 걷어붙이고 막 베드로하고 한판 뛰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하신 제자들인 거죠. 이 제자들이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상실감에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묶여있는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나는 자꾸 이쪽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내 등 뒤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얘야 돌이켜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삶의 문제,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은 만나려고 하니까 안 보여. 근데 이쪽을 보니까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의사도 보이고 변호사도 보이고 나를 도와줄 인생들이 앞에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발만 가면 저 사람 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한 걸음만 가면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갔는데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여기서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래. 목사님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생각이 끝난 것이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끝났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답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 그건 뭐 누구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보는 듯 하더니 또 바로 돌아서 왜? 여기서 소식이 들려와. 고칠 수 있대. 도와줄 수 있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대. 그러니까 여긴 다 필요 없어. 왜? 바로 지금 시간적으로 시차적으로 전혀 딜레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의 도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의 속임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왜?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요. 아주 작은 거는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적당함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크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여전히 해결 방식은 잠깐 예수님께로 가는 듯 하더니 돌아서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쫓아서 그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먹듯이. 그러면 점점 뭐가 생기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좋은 의사 못 만나는가 보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 문제 못 푸는가 보다. 내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삶이 나아지지 못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정의 하물며를 되뇌이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인생의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등을 지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등 바로 뒤에 딱 붙어 계시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배신감에 너무 새끼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저 밀어놓고 저쪽에 가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바로 내 등 뒤에서 얘야 거기 인생의 답이 아니다. 돌아서라.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확 돌려가지고 정신 뻗쩍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똑바로 정신 차려 앉아 일어서 막 이래가지고 우리를 기합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러분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이 말은요. 날이 셀 그 무렵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날이 어두웠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 가을의 문학 소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이 어두웠던 그 순간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왜?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어두웠을 때,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해본다면 어떤 거예요? 내 인생에 마실 물이 없을 때, 내 인생이 황무할 때, 내 인생의 밭이 메마를 때, 내 인생의 밭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아픔이 정말 파도를 치는 그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리라. 나는 너의 신실한 아버지다. 그렇게 외치시면서 정말 확성기를 대고, 누군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예요. 나는 그 고난과 시련에서 내 삶에 당하는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뒤에 있다. 내가 너 뒤에 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봐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오셨다고요?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우리를 뭐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상한 감정과 거절감과 상처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젝트 당한 그 거절감의 상처는 우리 안에 큰 쓴뿌리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큰 쓴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쓴뿌리에 부딪히게 되면 굴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쓴뿌리에 부딪히면서 굴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 청년의 그 고백을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 교회에서 말씀 묵상 사역을 전체 책임 맡아서 수년간 리더로 섬겼던 그 권사님, 어릴 때 아버지의 부재로 어느 날 진솔하게,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는 경험되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게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날 기도하는 가운데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기절했어요. 그 상황들이 다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권사님이 이렇게 도와서 챙기면서 다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 멀쩡하게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다 환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될 삶의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고, 또 괜찮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웠던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라면 여러분 당연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예, 누구나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두울 때부터 기다렸던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그 역사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가 고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면 그 의사 만나려고 밤을 새면서도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건 별로 시덥지 않은 거죠. 아니면 내가 집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지. 맞아요. 집에 있어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을 쏟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가 새벽에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아무 때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게 그랬겠죠.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전적으로 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약은 먹는데 이 약이 나를 고치겠나 안 고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먹는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내 등 뒤에 바짝 붙어 계시는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한 발걸음은 그냥 내가 들어누워서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냥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누워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환우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를 찾아가듯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예수님 만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존심 뭐 다 내팽개치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네. 옛날에 제 모교의 선배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몸이 좋다고 하면 똥도 묻겠다고. 제가 그래서 형 보고 그렇게 살고 싶냐고.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나중에 어느 분 들어보니까 뭐 어떤 병이 있었는데 진짜 똥물 먹고 나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하여튼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여러분, 하다못해 똥물까지 퍼먹는 판에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걸 믿는다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니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뭔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모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내가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 병은 어떻고요, 제 병이 나으려면 뭘 먹어야 되고요, 제 병은 이렇게 하면 고쳐지고요, 제 병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안에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집에 가라. 그렇죠. 죄도 알잖아요. 가라고. 여러분, 적어도 내 인생에 누가 진단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진단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실망하고 좌절했고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결실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이 풀렸느냐?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그 인생에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었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죠.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 앞에 있는 말, 우리가 사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두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도무지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내 삶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 것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둠의 깊이 가운데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황무한 인생의 밭을 맞닥뜨릴 수가 있죠. 황무함이에요. 누구 인생이에요? 사라 인생이에요. 한나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밭은 황무했어요. 이게 두 번째 차원의 삶의 진단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 한 곳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앞으로 가서, 설마 누가복음 했는데 뒤로 넘길 사람 없겠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자, 같이 좀 찾아서 읽고 싶어서 제가 화면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준비되면 띄우시고요. 또 우리 찾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세 번째 진단입니다. 뭡니까? 뭔가 많이 잡았어요. 뭔가 많이 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어떤 소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더 큰 병에 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도 없이 밤낮 노력해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찢어진 건물처럼 다 세워나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나의 수고가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결실을 얻은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져서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단은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그 병에 대하여,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칭하는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고기가 있느냐? 얘야, 너의 인생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얘야, 너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얘야,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각이 일어나도록 물으시는 거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진단하시고 나면 처방이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그냥 진단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처방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순간
딱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했던 그 장면 그대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른편에 던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오른편에 던져서 아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실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던지라 하면, 주일에 제가 브라이언 트래시의 이야기를, 그 책을 인용해서 했던 것처럼 뭐하고? 닥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꿍시렁거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무식하리만큼, 주님, 제가 조금 전에 오른편에 던졌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런 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처방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제는 약도 복용할 필요 없어, 무조건 기도만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으로, 아스피린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고치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놀랍게 일하실 그러한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제가 이제 영적 전투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집중해서 수요일 시간에 볼 텐데,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왔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적어도 치유의 문제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 나의 처방과 나의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해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난날 적당하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래서 별로 해결된 게 없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결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닐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하반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 구절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이 구절이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도 이상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153마리라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데 요한은 정확하게 또 기록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 살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클지 작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달란트도 5달란트도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충성됨을 인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똑같은 것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치료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의 완성이 완전한 치료를 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냥 잠깐 살렸다가 그냥 바로 쓰러져 죽는다면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치료의 완성은 무언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치료, 여러분의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병든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내 가정과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치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게 막 전부예요. 그것만 되면 막 다 살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 치료하고 나았는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치료하고 나았는데 그 뜨거움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조금 건강 회복하고 살만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돼서. 여러분, 오늘 이 12절을 우리가 기억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문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건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그 인생 보고서라고도 알려져 있는 행복의 조건, 그 책에 보면 50대 이전의 삶의 그 모습들이 결국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행복의 조건으로 7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는 뭐 생산성을 향한 배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제라든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내 병든 육신이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삶의 우리의 목표도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 바빠 죽겠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런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 제발 좀 거꾸로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걸 공급받아야 네가 인생을 승리하는데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냐. 반드시 내가 없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후회를 남길 텐데 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내 앞에 놓여있는 병원에서 나를 진단하고 어떤 병명이라고 적어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순간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3번씩이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내가 어두울 때, 내 인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부터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얘야 나를 바라봐다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아무리 나를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예,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 앞에 뭘 감추려고 그러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으면 게을렀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다면 그러한 내 삶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나에게 처방하시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오라 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밥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을 누구보다도 멋지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